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바로 앞절이죠. 앞절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런 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제자를 삼으셨을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예요. 예수와 함께 거하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제자됨의 삶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병고침의 사역도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사역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들은 능력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 그리고 이적들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볼 수가 있을까? 그 표적 자체에 목적을 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건가요?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삶을 맡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오늘은 대단한 것 같아, 오늘은 어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저 사람이 오늘은 어떤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행하시는 이와 같은 권능들도 그 권능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고 그렇게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병자를 이렇게 세운 일로 사람들이 주목하자, 너희가 본 바 그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외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 믿음의 통로로 이와 같은 권능들을 행하게 되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식사할 겨를조차 없다.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병고침과 또 뭘까요? 귀신 내어쫓음을 그들이 경험하고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그 모여온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족. 그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은 친척들이죠. 친척은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친척 관계죠. 그리고 그러니까 찾아왔다고 하면 일단 그 친척도 포함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됩니다.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리고 누이들, 여자 형제들도 예수님의 친족으로 지금 찾아온 것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을까? 그들도 친족이니까 예수님 우리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왔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은혜 받고 싶어서 그들이 그 앞에 찾아왔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고 친척이었던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병 고침의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21절 이 말씀에 우리가 이들의 찾아온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우리 친족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미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다가 또 이제 가두든지 아니면 고치는 대로 보내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침의 기적들도 행하지만 그의 친족들은 유독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여기고 지금도 그 미친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똑같이 우리처럼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잉태죠. 똑같이 출생하여 10달이 지난 후에 태어났고 그냥 어릴 때부터 똑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라고 또 커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예수가, 친척 예수가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한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야 하고 나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21절처럼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 그래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미쳤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무리들 가운데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무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필사도 하고 그 말씀을 관리도 하고 보관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익히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그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사람이다. 곧 귀신의 하수인이다. 저도 귀신과 동료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예수는 귀신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지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도 그와 같은 능력들을 맛보면서도 이렇게밖에 여길 수가 없었을까? 오늘날도 마술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마술의 그 방법은 굉장히 막 현란하고 놀랍지만 마술의 그 근본은 뭐냐면 눈속임입니다. 속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빠른 손놀림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게 마술입니다. 마술은 진짜가 아니죠. 마술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무리들이 그들 사이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도 등장하듯 그 지역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일들을 봤지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능력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고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들을 그들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귀신의 하수인으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자기의 동료인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들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예수를 시기하는 시기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왜 도대체 저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시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그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22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그들 앞에 들려줍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라. 귀신들이 서로 물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같은 편인데 자기들이 죽이고 자기들이 내쫓고 한다고 하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느냐. 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도 아니고 그와 한편도 아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그 귀신의 모든 능력들을 파기하는 일이다. 무찌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귀신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영, 곧 귀신, 사단, 마귀의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고침의 치유 사역도 있었고 죽기,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와 같은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2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땅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 악한 영을 예수께서 오셔서 제압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떠나라 말하지 마시고 저기에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건 그 귀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모욕하고 모독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또한 그 기적들, 권능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 곧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으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들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위임을 해주셨다. 위임이라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거죠. 똑같은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런 권세 위임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사역들,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냥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귀신을 그냥 내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알아보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그냥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 귀신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의 권세를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들을 지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내가 어떤 힘과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내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귀신아 떠나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되. 30절 보세요. 30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살인자, 진짜 누군가는 그 살인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서 울분이 쏟아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살인자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세금으로 먹을 것을 주느냐? 그냥 얼른 없애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형 집행이 지금 멈춰진 지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나 살인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양 우편에 살인자가 달렸어요. 살인한 살인자가 달렸죠. 근데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외침이 아니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살인자를 향하여, 야, 너 살인자잖아. 감히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느냐 하고 거절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오늘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28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죄일까? 여러분, 우리는 살인죄나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늘도둑 또 소도둑. 여러분, 바늘도둑과 소도둑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죄가 큽니까? 바늘도둑이 큽니까? 소도둑이 큽니까? 우린 따지죠. 뭐가 커요? 똑같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늘 하나, 그 보이지 않는 바늘 하나 이렇게 가져간 거하고 그냥 그 집에 그냥 보물인 소를 가져가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아요. 안 똑같다는 걸 알아요. 안 똑같잖아요. 그럼 누구를 한번 치는 것하고 사람을 살인한 것과 그 죄가 크기가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크기가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남겨두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죄라는 것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바늘을 도둑질한 죄나 소를 도둑질한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의 값은 똑같다는 거.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크기를 따지고 쳐 죽일 놈, 아이고 어떻게 저런.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크기를 따져서 나는 좀 작은 죄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도 똑같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613가지가 있는데 그 계명을 어느 계명을 어기거나 그 계명이 크거나 작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계명을 어기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는 모두 다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 사함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살인자도 그것을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지 못했어요. 그거를. 가룟 유다는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멋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하여튼 예수님의 사유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팔고 다시 예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 똑바로 쳐다보고 미리 예수님 예언까지 했는데 오늘 내가 다 굴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딱 쳐다봅니다. 예수님도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저주했어요. 저주. 그 저주는 뭐 괜찮은가요?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행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크기를 따지는, 사람은 크기를 따지지만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한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나 오늘 30절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사역,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역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죠.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저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께 있다라고 우리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또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지도 못하고 귀신의 왕이 집혀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 사함받지 못합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사역이죠.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죄만큼은 절대 사함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게 지나가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예수를 믿도록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불신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해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사함받지 못해요. 용서받지도 못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믿지 않고 불신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남겨진 장소는 불못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31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합니다. 오는 세상은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이 불신죄, 성령을 모독하고 믿지 않냐고 해방하는 이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요. 가장 무서운 죄죠. 불신죄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 죄는 절대로 사할 수가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죄, 그 죄는 또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예수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일을 해방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권능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행하게 하심은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도록. 오늘도 우리 앞에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기적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제자됨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생애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부터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세상 속에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셨사오니 그 삶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입니다.